그러면 오늘 여기 성경을 한번 쭉 보시면서 이 부분들을 깊이 이렇게 한번 묵상할 수 있는 그런 시간 되길 바랍니다. 자, 시편에 한번 가봅니다. 시편. 자, 40편에 한번 가봅니다. 시편 40편. 시편 40편 831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자, 시편 40편 자, 5절부터 8절까지를 한번 읽어봅니다. 5절부터 8절 831페이지입니다. 40편 5절에서 8절입니다. 읽어봅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알아보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 없나이다.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시니라.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저리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여기에서 밝히고 있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수많은 생각들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그 하나님의 수많은 생각들이 역사상의 창조 이래로 지금까지 진행되어져 왔습니다. 나 하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저는 하나님의 그 생각이 얼마나 많으신지, 그 계획하심이 얼마나 많으신지 우리는 헤아릴 수도 생각할 수도 없을 정도로 기이하고 또한 오묘하고 이 기적적인 것이 수없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이라 그는 아주 오묘하고 이 신비로운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건 여기 말씀한 대로 어떤 속죄제를 원하는 것도 아니고 제사를 원하는 것도 아니고 예물을 원하는 것도 아니고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내가 주님 앞에 오기를 내가 주님 앞에 오기를 원한다 이 말입니다. 내가 오는데 몸만 오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력의 모든 것이 주님 앞에 나 올 수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이것을 이제 일으키려 그러면은 여기 말씀하신 대로 여기 7절에 말씀하죠.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르쳐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이걸 알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향한 그 수많은 계획하심과 생각하심이 하나님의 책에 다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하심이 이처럼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내가 나오기도 전에, 내가 생성되기도 전에, 내가 어미 뱃속에서 나오기도 전에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다 그의 책에 기록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헤아릴 수 없고 이것을 생각할 수도 없지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있는 무엇을 예물을 가지고 나왔나 제사하러 나왔나 이것이 아니라 우리의 온 영혼육이 주님 앞에
나오기만을 바라시는 것입니다. 그 상태가 어떻습니까? 상하고 찢기고 죄에 눌리고 삶에 눌리고 억압당하고 고통당하는 그 모든 것을 다 가지고 하나도 빠짐없이 다 가지고 나오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버지가 원하십니다. 자식이 아버지 앞에 나가기만 하면은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모든 이 능력을 가지고 치료할 수도 있고 고칠 수도 있고 바꿔놓을 수도 있고 변화시킬 수 있고 새로운 길을 열어갈 수가 있는데 적당히 나와갖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적당히 나와가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 편에서 가지고 있는 이처럼 제사를 해야 되고 우리가 또한 예물을 드려야 되고 번제와 속죄제를 드려야 된다. 그는 이러한 율법의 요구를 넘어서 그런 요구를 넘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이 너무나 정밀하고 세밀하고 완전한 이 구속을 기록하신 이 놀라운 진리를 깨닫고 나면은 이런 표현이 일어난다. 주님 내가 왔나이다. 주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이 이것입니다. 자, 얼마든지 예물 드렸으면은 주님 됐습니다. 이렇게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죠? 내가 오늘 주님 앞에 예배하러 주일날 예배하러 나왔으면은 됐습니다. 이렇게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러한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이 나를 향한 수많은 생각과 수많은 계획과 수많은 하나님의 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그 성실하심과 그 열심하심의 그 구원을 가지고 우리 앞에 펼쳐놓은 이 책에 기록되어져 있는 나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 한 사람을 찾기 위해서 나 한 사람이 잃어버린 영혼을 하나님 편으로 오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생각하신 이 너무나 방대한 것들을 알아갈 때에 우리는 이처럼 우리의 모두를 다 하나님께로 갖고 나갈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알아야 된다 하는 거예요. 진리를 알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를 위한 면밀한 구원의 설계도를 제대로 읽어내야 그분의 계획하심은 나를 향한 이 수많은 생각들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읽어내야 하나님께 마음과 생각과 모두를 다 드려도 아깝지 않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셀 수 없는 이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고 이 기적을 우리에게 나타내셨기 때문에 말세에 나타내기로 한 그 구원의 완전하신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구원의 근본이 되시고 구원의 창시자가 되신 그 예수님을 우리에게 나타냈기 때문에 우리가 믿을 수 있을 뿐입니다. 안 나타내는데 어떻게 믿습니까? 찾아오지 않는데 어떻게 믿습니까? 자, 우리 이 누가복음 19장에 가면은 삭개오 사건 잘 알죠? 세리장인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려고 뭐합니까? 예수님 오신다 하니까 이쪽으로 지나간다 하니까 이제 예수님 보려고 나갔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너무 많고 키도 작고 해서 제대로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는 뽕나무에 올라가는 이 나무에 올라가는 선택을 했습니다. 자, 그럴 때에 주님께서 삭개오야 하고 부르십니다. 가장 큰 기적입니다. 일어나. 전능하신 분이 창조주가 구세주가 그 이름을 부르고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 감동과 이 감격이 항상 우리 안에 있어요. 우리의 이름을 정하신 분이
부르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사야 40장 26절에 만상의 이름을 정하시고 그 이름을 부르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말입니다. 이사야 48장 12, 13절에 처음이시고 시작이시고 끝이시고 마지막이신 분이 그 이름을 정하신 분이 지금 찾기 위해서 이름을 부르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 그 부름에 삭개오가 이제 급하게 내려오는 자 이게 누가 일으킨 겁니까? 자 삭개오 편에서 키도 잡고 저 뽕나무에 올라가야 보겠다 큰 그 생각을 누가 일으킵니까? 하나님이 일으킵니다. 하나님이 삭개오 스스로 그걸 일으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구원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스파크가 일어나고 만남이 일어나고 이 폭발적인 감당할 수 없는 은혜의 안에 들어가느냐 하면은 삭개오가 스스로 주님을 찾을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삭개오를 구원하기로 정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삭개오를 찾기로 잃어버린 이 자를 찾기로 하나님이 결정하셨기 때문에 삭개오에게 그 행동이 일어날 뿐이다. 이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칫 잘못하면 있잖아요. 우리가 어디에 포커스를 맞추느냐 하면은 삭개오가 열심을 내서 올라갔기 때문에 구원이 일어나는 줄 생각합니다. 쉽게 말하면 예수님의 눈에 무리 중에 예수님의 눈에 띄는 행동을 하고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열심 때문에 만났다고 생각합니다. 그거 아니에요. 그거 아닙니다. 우리 편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창세전에 태에서 나오기도 전에 모태에서 형성되기도 전에 이 지금 삭개오를 구원하고자 하는 계획을 설정하시고 뜻을 정하시고 예정하셨기 때문에 삭개오에게 그 마음을 주신 거예요. 저 복남에 올라가야 되겠다. 자, 이것이 바로 찾아오심의 원리입니다. 찾아오심의 원리다 이 말입니다. 죄를 범한 인생이 하나님을 배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찾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한 가지까지도 그 생각과 마음과 행동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자 그 삭개오에게 일으키신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죠? 사도행전 16장 14절에 나오는 내용과 똑같습니다. 바울 일행이 가서 주의 말씀을 전할 때에 이것을 듣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것이 딱 되어야 됩니다. 구원의 주체가 누군가, 이 지금 부르심의 주체가 누군가, 찾으시는 주체가 누군가를 이것이 되어져야 됩니다. 자, 바울 일행이 가서 열심히 전도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구원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서 이 진리의 복음 구원의 말씀을 듣게 하기 때문에 구원이 일어나는 거예요. 누가 주체냐 이 말입니다. 누가 주인이냐 이 말입니다. 이것을 놓쳐버리면은 전부 뭐가 됩니까? 내가 예순 것이 주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되겠죠. 내가 한 행위가 뭐가 되죠? 의를 얻는 기준이 되어버린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돼서는 안 됩니다.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서 이 진리의 복음 구원의 말씀을 듣게 하신 것은 하나님 아버지시다. 하나님 아버지가 이처럼
생각을 가지고 이 루디아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한 설정되고 예정되고 계획됨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사건이다 이 말입니다. 이것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엘리사는 이 지금 열왕기상 19장에서 엘리사는 뭐합니까? 밭을 갈고 있습니다. 소를 가지고 밭을 갈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찾아옵니까? 엘리야가 찾아옵니다. 자,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명하셨기 때문에 엘리사를 찾아러 옵니다. 이게 뭐냐면은 보내심의 원리입니다. 보내심의 원리. 보내심의 원리. 보내지 않는데 엘리야가 엘리사를 찾아가 봐야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 이것이 우리가 구원의 면밀한 그 구원의 아주 세밀한 이 모습들을 보는 겁니다. 자, 열왕기상 한번 가봅니다. 19장. 주관자가 누구신가를 명백하게 보여줍니다. 찾고 정하시고 부르시는 분이 누군가를 보이십니다. 자, 19장입니다. 19절입니다. 19절. 자, 열왕기상 550페이지. 구약성서 550페이지 있습니다. 자, 19절입니다. 19장 19절. 자, 읽어봅니다.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자, 여기에 그 다음도 읽어봅니다. 그가 12겨리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기는 12채 겨리소와 함께 있더라. 엘리야가 거리로 건너가서 겉옷을 그의 위에 던졌더니. 자, 이 겉옷을 던진다는 것은 엘리야의 후계자로 이제 세운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겉옷을 던졌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엘리야가 엘리사를 이처럼 농사 짓고 있는 엘리사를 만난 것은 뭐가 일어났다는 거죠? 하나님의 이 보내심을 받았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거죠. 하나님의 말씀하심이 떨어졌기 때문에 엘리야가 엘리사를 찾아가요. 자, 엘리사가 원하는 것이 있었습니까? 엘리사가 바란 것이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이처럼 정하심에 의해서 하나님의 이 계획하심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 부르심이 바로 구원이라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게 구원이에요. 자, 이것은 또한 예를 들어서 우리 집사님이 저한테 찾아와서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믿을 마음이 일어나가지고 주님을 찾고 예수를 믿게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집사님을 매개체로 이 수단으로 다시 말하는 이 하나님의 보내심에 썼을 뿐입니다. 썼을 뿐이죠. 그래서 여기서 내가 그 보낸 분에 의해서 반응이 되어지는 것은 예수를 믿겠다 하고 이렇게 믿게 되어지는 것은 바로 이 보내시는 하나님에 의해서 되어지는 사건이다. 자,
여기에 이제 여기 올라가셔서 15절을 읽어봅니다. 16절, 15절, 16절 읽어봅니다. 15, 16절입니다.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스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므홀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자, 분명하게 이렇지. 이방 나라의 왕을 세우는 것, 또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는 것, 이것 하나, 또 엘리야를 대신하는 선지자 하나를 세우는 것까지도 이처럼 말씀하신 보내신 분에 의해서 결정되어지는 것. 그래서 엘리사에게 가서 너를 대신한 선지자로 세우라 그는 이 명령이 떨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졌기 때문에 이것을 수행하기 위해서 엘리야가 엘리사를 찾아가서 그 겉옷을 던지니까 이제 엘리사가 이것을 받아들이는 이거 하나까지도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에 받아들이도록 하셨기 때문에 받아들인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편에서 인간의 마음을, 인간의 눈을, 인간의 길을, 눈을, 마음을 열어주지 않는데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예수를 못 받아들입니다. 구원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생명을 일으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지금 성경에 있는 나를 향하신, 인류를 향하신 이 구원의 이 계획 한마디 한마디가 이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한마디 한마디를 내가 듣고 이것을 깨닫고 마음으로 알고 이것을 눈으로 볼 수 있는 이거 하나까지 누가 주관하고 있나 이 말입니다. 나를 계획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향한 수많은 생각을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 편에서 듣게 하고 하나님 편에서 깨닫게 하고 하나님 편에서 보게 하셨기 때문에 보여주고 들려주고 깨달아질 뿐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구원이라 그런 거예요. 내 편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마태복음에 나오는 내용과 똑같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나오는 내용과 똑같습니다. 주가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고백할 수 있는 이 신앙의 고백 한마디는 곧 아버지께서 친히 베드로에게 알려주시고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베드로가 고백할 뿐입니다. 입술 하나를 가지고 열어서 하나님 앞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주시라 하는 것을, 그리스도시라 하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이것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알게 하셨기 때문에 고백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구원이에요. 그래서 이 진리의 이 말씀 한마디는 내게 지금 들려지고 깨달아지고 이것이 마음에 기록되려 그러면은 반드시 성령이,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과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이 하나 되셔서 내게 역사를 일으켜야 이것이 보여지고 들려지고 깨달아지지,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하지 않는데 이 말씀이 생명력을 가지고 나를 살려낼 수는 없는 거예요. 이 원리를 아셔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왜 이 지금 성경을 많이 읽고 또 보기도 하는데 마음에 이것을 제대로 기록하고 둘 수는 없는가요?
자,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바요나 시몬아 너는 복이 있도다. 이것을 알게 한 것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지 결코 땅에 있는 너의 혈육들이 아니다. 다시 말하면 뭐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또 하나님의 깊은 곳을 통달해서 아시는 성령이 또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친히 계시하고 나타내고 말씀하시면은 이것은 내 영혼의 온전한 진리로서 생명으로서 이 말씀이 기록되기 때문에 이 말씀은 누구도 빼앗아 갈 수가 없습니다. 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한 것을 그걸 누가 빼앗아갈 수 있습니까? 그가 평생 잊을 수 있습니까? 뺏기지도 않을 뿐 아니라 뺏을 수도 없습니다. 만물보다 크신 아버지의 손에서 아버지가 친히 알게 하신 것을 뺏어가고 해할 자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누가복음에 말씀하는 그 원리와 똑같습니다. 이 19절과 20절에 말씀하고 요한복음에 말씀하는 이 원리가 똑같습니다. 뺏을 수가 없습니다. 무슨 빼앗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자, 이것이 바로 뭡니까? 생명의 씨가, 생명의 말씀이 씨가, 진리의 씨가 내 안에 온전하게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 지금 씨를 빼앗을 수가 없어요. 이 생명의 씨를, 하나님께로 난 이 씨를 못 뺐습니다. 또한 이것을 잊어버리지도 않습니다. 왜냐? 언제든지 성령이 이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치신 성령이 일으키시기 때문에 베드로는 이것을 뺏길 수 없습니다. 뺏기지 않습니다. 뺏기지 않습니다. 마귀가 와서 그 영생 얻을 말씀을 하나님 아버지가 알게 하셔서 주신 영생 얻을 말씀을 마귀가 와서 빼앗아 갈 수가 없습니다. 못 빼앗습니다. 자, 누가 이걸 일으킬 거냐는 누가 이걸 일으키냐는 문제입니다. 지금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보냄을 받아서 가서 겉옷을 던졌습니다. 나를 대신한 너는 후계자라고 하나님이 지명해서 불렀다. 그러면 엘리사 편에서 나는 안 할랍니다. 그거 할 수 있느냐 하면 못합니다. 왜 못할까요? 왜 못할까요?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권세가 이 놀라운 권능이 그를 휘잡아버리기 때문에 사로잡았기 때문에 그가 안 하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딱 정하셔서 내게 찾아오셨는데 내가 거부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의 능한 능력이 그의 임재 앞에 우리는 다 엎드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거부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구원입니다. 이것이 구원입니다. 그래서 불가항력적인 그의 임재 앞에, 그의 부르심 앞에, 그의 권능과 권세와 능력 앞에 이 지금 아멘 크고 답할 수밖에 없는 것이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찾으심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찾아오십니다. 잃어버린 자를 찾아오시는 과정이다 이 말입니다. 정말 누가복음에 일어나는 삭개오를 찾아왔을 때 일어나는 19장 10절에 일어나는 이것은 누가 일으킨 겁니까? 하나님이 일으킨 겁니다. 이게 잘못되어지면 있지 않습니까?
삭개오가 뽕나무에 올라갔기 때문에 예수님의 눈에 띄었기 때문에 그가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해석되어 있습니다. 결코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닙니다. 창세전에 계획하신 그 계획하심에 의해서 삭개오의 마음에 주님을 만나야겠다는 마음을 넣으시고 일으키셨기 때문에 그가 뽕나무에 올라가 눈에 띄는 곳에 올라가 있었을 뿐이죠. 그래서 이것은 우연이 결코 아닙니다.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잃어버린 자를 찾는 한 과정의 모습입니다. 이처럼 엘리사를 부르는 것과 똑같습니다. 엘리사가 원했습니까? 아닙니다. 그런데 이렇게 부름을 받습니다. 자, 마태복음 9장 9절에는 마태가 나옵니다. 마태복음 9장 9절에 주님께서 그것을 지나가십니다. 마태가 일하고 있는 그 세관 앞을 지나가십니다. 마태가 일하고 있는 그 장소로 지나가십니다. 그럼 이게 우연입니까? 아닙니다. 이 마태를 제자로서 부르시기 위해서 주님이 필연적으로 거리를 가시는 거죠. 주님의 필요에 의해서 그곳을 지나가시는 거죠. 이 마태를 부르시려고. 그래서 이 세관 앞을 주님께서 지나가시다가 마태가 거기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이제 부르시니까, 마태를 부르시니까 이제 마태가 그 직업을 버리고 쫓아갑니다. 자, 이것은 아니 예수를 모르는데 어떻게 알아? 모르는데 어떻게 내 따라온다 그러면 따라갑니까? 이게 뭐죠? 하나님의 권능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 말입니다. 그의 능력이 능한 그 능력이 그를 부르기 때문에 거리로 가셔서 그를 부르기 때문에 그가 따라가요. 여러분 이게 구원의 모습이다 이 말입니다. 구원의 모습. 마태편에서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 근능 때문에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자석 갖다 대봐 보세요. 쇠등에 자석 갖다 대보세요. 강한 자석 갖다 대보면 다 붙잖아요. 그 원리와 똑같습니다. 창조주의 이 구주의 권능 앞에 그 부르심 앞에 응할 수밖에 없는 것이 피조물입니다. 나는 싫어요 크고 거부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이처럼 정했기 때문에 그 정하심을 따라서 부르고 있다 이 말입니다. 똑같습니다. 누가복음 5장에 나오는 그 4명을 부르죠. 베드로와 그 형제와 요한과 또 형제 부르죠. 그 4명을 부릅니다. 그 4명을 부를 때에도 동일하게 일어납니다. 그들이 어떤 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예수님 편에서 원했기 때문에 그 고기 잡는 그 어부들을 친히 찾아가셔서 그들을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이들이 배와 가족들과 이웃과 친척들을 다 버려두고 따라갑니다. 이게 뭐라는 거죠? 이처럼 복음의 부름 안에는 이 진리의 부름 안에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권능과 권위와 능력이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에 반응해서 따라옵니다. 나 가기 싫어요 이게 아니에요. 똑같습니다. 다메섹상에서 바울을 부를 때도 동일합니다. 그 임재 앞에 그 강력한 그 빛 앞에 그냥 엎드려질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거부하던 그가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말씀하심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는 이게 구원입니다. 뭐 다른 게 있습니까? 내가 원했습니까? 내가 바랬습니까?
이 하나까지도 내가 입술로 고백하는 하나까지도 다 주에 의해서 성령이 들어가서 주심을 표현하기 때문에 고백할 수 있을 뿐이다 이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말씀하는 대로 예수를 주시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성령이 그를 강력하게 사로잡고 그의 입술을 통해서 고백할 수 있도록 그의 영혼에 임재됐기 때문에 고백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주시라 하는 것은 성령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할 수가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에요. 아무나 보고 아이고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못해. 그런데 이 성령의 임재에 의해서 고백되는 이 주십니다 그는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지 않으면 할 수 없습니다. 그의 영이 들어오지 않는데 할 수 없습니다. 예수가 임하지 않는데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하나 되어져서 나를 찾아오심으로 말미암아서 예수가 주십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십니다. 하나님이 아버지십니다. 이게 고백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다른 데서 찾으려고 합니다. 다른 데서 찾으려고 합니다. 다른 데서 자꾸 찾으려고 하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어제 그 한 4시간을 그 신학교에 강의를 하면서 마지막 시간에 질문을 받게 됐거든요. 그 전사님은 질문을 이렇게 했습니다. 내가 작년에는 기도를 몇 시간 하고 또 성경을 갖다가 읽고 또 그렇게 했는데 원래는 이게 전혀 그게 안 되더라 이렇게 하면서 안 되고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 그래서 그러면서 그 성경을 읽고 또 기도를 할 때는 내가 예수를 믿는 것 같고 그 의를 얻은 것 같고 이랬는데 지금은 안 하니까 마치 뭐 어떻겠어요? 버림받은 자 같고 주님을 이미 나를 떠난 것 같고 전부 자기 편에서 자기 생각입니다. 한 번도 주님은 찾아오신 주님은 떠난 적 없습니다. 찾아오신 주님은 손을 놓은 적 없습니다. 그런데 무엇에 잡혀있죠? 자기 열심에 잡혀있는 거예요. 자기 열심으로 가지고 맛보고 있는 신앙이다 이 말입니다. 이게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이거 기도를 많이 하고 또 성경을 많이 읽으면은 그거 맛에 취해 갖고 있는 거죠. 근데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이 놀라운 나를 찾아오신 이 기적, 놀랍게 나를 부르시고 찾으시고 잃어버린 나를 향하신 수많은 생각을 가지고 시행하신 이 구원의 비밀들을 열어가는 이 맛을 알아야 되는데 이 맛이 아니고 자기가 하는 지금 기도를 많이 한 요 맛에 취해가 있다. 또 성경을 많이 읽은 것에 취해가 있는 거예요. 이것을 안 하니까 이제는 주님이 떠난 것 같고 나를 버린 것 같고 이렇게 되는 신앙. 여러분 그거 아닙니다. 그거 아닙니다. 그게 행위신앙이라 그런 거예요. 자기 의를 자기 열심을 의지하는 행위신앙입니다. 믿음은 그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거기에서 매입보면 있잖아요. 전부 다 자기 중심의 신앙입니다. 고백 하나 하는 것이 하나님에 의해서 고백되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그 수많은 계획과 생각들을 가지고
나에게 직분을 주고 은사를 주고 나의 모든 행위 속에서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인도하고 이끌어가고 있는 전적인 하나님의 인도와 이끌림과 보호하심에 의해서 그분이 선택에 의해서 그분의 부르시고 찾음에 의해서 진행되어지는 이 구원을 내 편에서 하는 행위에 초점을 맞춰버리다가 보니까 하나님이 그걸 싫어합니다. 그래서 그걸 못하게 만들어놨어. 그러니까 1년 동안은 그걸 못해. 하려고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에 밝히듯이 시편 34편 8절에 시편 34편 8절에 밝히듯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 선하심이죠. 나를 향하신 이 선하심을 지금 나를 향한 수많은 생각을 가지고 그가 계가심을 가지고 내게 원하는 것은 바로 내가 주님께 온전히 안기고 그분의 그 이 선하심을 진짜로 맛본 자로서 서는 신앙을 원하십니다. 그걸 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이 선하심 이걸 맛본 자로 서기를 원합니다. 이 맛을 제대로 모르다가 보니까 뭐합니까? 오늘 내가 성경을 한 40장 읽으면은 네, 대단해. 40장을 읽었다. 이렇게 돼요. 오늘 내가 기도를 한 4-5시간 했으면은 든든해. 이래 돼. 전부 뭔 중심인지 압니까? 자기 중심의 신앙입니다. 하나님 중심이 아니고 이 선하심을 맛본 데 대한 반응이 아니라 이 선함을 맛봤단 말이야. 하나님의 선함을 맛봤으면은 이 선한 것을 더 맛보기 위해서 주님을 찾는 이 신앙이 되어야 되는데 여러분 생각해 봐보세요. 주의 선하심을 맛봤단 말입니다. 조금 맛봤어. 그런데 이 조금 맛본 것까지도 희열이 일어나고 기쁨이 일어나고 힘이 쏟고 능력이 쏟는데 이 지금 선하심을 더 맛보기 위해서 나가는 것 여러분 생각해 봐보세요. 이것이 돼야 되는데 시편에 나오는 이 27편 13, 14절이 일어나야 되는데 정말 이것이 일어나야 되는데 내가 이 살아있는 땅에서 하나님의 이 선하심 하나님의 이 놀라운 내게 임한 구원의 은혜 이것을 내가 맛봤기 때문에 더 담대하게 이것을 맛보기 위해서 나가는 이런 믿음이 되어야 되는데 이 맛을 모르니까 뭐합니까? 내가 오늘 이것 읽은 거로서 충족되어지고 내가 오늘 기도한 것으로서 충족되어지는 이런 모습 여러분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께서 내게 이것을 가르쳐주고 이것을 밝혀주고 나타내 주심을 통해서 맛을 보는 이 꿀맛 같은 천금보다도 더 좋은 이 지금 내 영혼의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 될 수 있는 이것을 맛보고 이 딸기가 꿀송이 같아야 이것을 대하는 방법이 틀려지는데 그냥 의무적으로 많이 읽으라 하니까 이것을 내가 오늘 몇 장 읽은 것에 충족하는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는 언제든지 뭐가 될 수 있습니까? 많이 읽었다는 것을 통한 뭐가 됩니까? 교만이 되죠. 교만이 됩니다. 많이 기도했다는 것에 대한 교만이 됩니다. 주님이 원하는 것은 그거 아니에요. 제사도 원치 아니하고
뇌물을 원하는 것이 아니고 속죄제를 번제제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온몸의 영혼력이 주님 앞에 내가 왔습니다 그는 이 한 소리를 원하신다. 그런데 그러한 것들에 매여버린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갈라디아서 5장 4절에 밝히듯이 율법의 행위로서 구원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이처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주어진 하나님의 이 은혜에서 멀어져 버린다. 멀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이것을 내가 무엇을 해가지고 얻어내는 그것을 믿음이라 크고 앉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향하신 이 놀라운 성실함과 놀라운 구원하심을 날마다 바라보고 맛보는 이 즐거움에 들어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돼야 되는데 이것이 안 되는 거예요. 자, 또 가서 봅니다. 얼마나 생각이 많으신지. 8장으로 가봅니다. 시편 8장. 시편 8편. 시편 8편. 4절 5절입니다. 자, 읽어봅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적응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종기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아, 이걸 못 보는 거예요. 이걸 못 보는 거예요. 여러분 가치를 뭐 하죠? 나에 대한 이 존재의 가치를 내가 한 그 믿음의 행위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처럼 나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셔서 이 지금 영어와 종기의 관을 씌우시기 위해서 그가 친히 내게 찾아오고 그가 친히 내게 나타내고 그가 모든 것을 내어주시면서 사망의 짐을 지시고 이 부활을 통해서 이 광과 영화를 씌워주시기 위한 부활을 내게 던져줬다. 그는 이 사실에 맞춰야 되는데 다른 데 맞춰. 그러니까 자꾸 뭐 하죠? 내 모습에 따라서 이게 이러면 여동치는 거. 그렇죠? 내가 기도 많이 하면 여 위에 있고 내가 예배 잘 드리면 여 위에 있고 안 하면은 밑에 있고 이래야 됩니다. 이것은 내 편에서 보는 신앙의 관점입니다. 이렇게 해갖고는 발전이 없습니다. 하나님 편에서 나를 보시는 것은 변함이 없어요. 이렇게 다 변함이 없어요. 맨날 요동치는 거는 뭐죠? 내가 이런 겁니다. 그렇죠? 이게 무엇입니까? 이게 행위신앙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이게 행위신앙의 모습이거든요. 그런데 이 지금 하나님은 우리가 이브리서 13장 8절에 말씀한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십니다. 이거는 변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변하고 거짓말하지만은 하나님은 여전히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한 부분으로서 이처럼 내게 영화와 관을 씌우시려고 신이 모든 것을 주신 분인데 이분을 향한 신앙이 아니라 내가 하는 이 신앙의 행위 때문에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이것을 잘 해결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도 뭐가 되는 거죠? 우리도 이게 주님이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서 영화와 관을 씌우시고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시는 이 지금 주님 안에 내가 거하는 믿음이 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1장 3절입니까? 이것을 이루어야 됩니다. 13장 8절. 이것을 이루는 거죠. 이것을 제대로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너를 찾아오셨고 잃어버린 자를 구속하셨고 하나님께서 친히 내게 모습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이 친히 그 열심을 가지고 내게 전도해 주신 말세에 나타내기로 한 이 구원해 주신 예수님을 내게 알게 하신 이 놀라운 것을 날마다 발견하고 이것을 알아가는 데에 믿음을 중심을 신앙의 중심을 맞추면은 그분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매일 기뻐하고 힘을 내고 능력을 그분이 주심으로 해서 능히 사라지는 이런 신앙이 되어야 되는데 이 지금 중심과 포커스를 나락하는 데 맞추다가 보니까 매일 요동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하느냐 하면은 하나님이 이루어놓으신 나를 향해서 그의 수많은 생각을 가지고 계획을 가지고 이처럼 세밀하게 정밀하게 완전하게 이루어놓은 이 구속을 매일 바라보는 거예요. 매일 캐내고 이것을 매일 알고 이것을 청하는 거예요. 주님의 이 나를 향해서 이 개가슴에 이 완전한 구원을 내가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걸 본 만큼 뭐합니까? 반응합니다. 본 만큼 헌신한다 이 말이에요. 알 만큼 헌신한다 이 말입니다. 그것은 자기의 열심이 아니고 뭡니까? 이 구원에 대한 복음에 대한 생명에 대한 반응이 되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찾아오시는 것에 대한 아까 여기 말하는데 내가 주께 왔습니다. 그는 이게 되는 겁니다. 이걸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내가 주께 왔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게 거기인데 네? 내가 주님한테 왔습니다. 근데 네? 주님이 예물을 원하는 거 아니에요. 주님이 뭐 부족합니까? 예물을 원하는 거 아니에요. 무슨 주님이 지금 뭐 예배에 굶주려 있어서 뭐 예배 제사를 원합니까? 그거 아니다. 주님이 무슨 속죄제와 번제물에 배고파가지고 그걸 원하냐? 그거 아니다. 너의 마음과 너의 생각과 너의 몸이 너의 영혼력이 내 앞에 오기를 원한다. 네? 네가 상해 있든지 찢겨져 있든지 네가 아파 있든지 어떤 모양이든지 내게 오길 원한다. 그래서 그가 받아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의 제사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시편 51편에도 나오고 17절에도 나오고 시편 34편 18절에도 나오죠. 뭐 주님이 원하는 것이 뭔가? 원하는 것이 뭔가? 그래서 이 지금 구속의 비밀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 앞에 이 뭐가 올라갑니까? 이게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헌신, 이 봉사, 뭐가 될 충성, 이것이 올라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고 이제 뭐가 일어납니까? 우리가 더욱더 거룩한 옷을 입고 예배자로 서게 됩니다. 그걸 산제사라고 합니다. 그걸 신령한 제사라고 합니다. 그걸 찬송의 제사라고 합니다. 그걸 감사의 제사라고 합니다. 그걸 언약의 제사라고 합니다. 이거 일어나는 거죠. 시편 29편에 29편 1, 2절에 하나님께 이 영광, 하나님께 이 송축의 영광의 이 소리를 영광을 돌리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이 지금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고 그 거룩한 옷을 입고 예배자로 서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제대로 되어질 때에 이처럼 감사와 찬송과 그 다음에 언약과 이런 게 일어나는 거예요. 신령함과 또 거룩함. 이 제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제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감사의 제사를 드린다 했겠죠. 10편에 50편 23절에 감사의 제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왜 감사합니까? 이처럼 지금 내 편에서는 찾도 못하고 원하지도 못하는데 신이 찾아오셔서 이 지금 황송하게 찾아오신 창조주가 찾아오시고 구속주가 찾아오신 그를 희생하며 찾아오신 이것을 아니까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죠. 무엇을 내가 여기 한 개 있는 10개가 있는데 한 개 드린다고 해서 감사하고 10개를 다 드린다고 해서 더 감사하는 이 개념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이기 때문에 이걸 깨달아 아는 거예요. 그 10개 전부가 하나님 것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감사가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뭐 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찬송의 제사를 드린다고 말했습니다. 히브리서에 말했죠. 히브리서 13장 15절에 말할 때에 입술의 열매다 이 말입니다. 입술의 열매. 약속과 언약을 믿는 믿음의 열매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말씀이 내게 이루어진 것에 대한 찬송을 올리는 거예요. 이 찬양을 올리는 거예요. 이게 찬송의 제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하셨군요. 이래 되는 거예요. 여기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일들이 전부 나를 위해서 주님이 하신 일이군요. 이걸 알면 알수록 뭐예요?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서 이 말씀의 열매가 찬송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시편 56편 10절에 찬송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한다. 이 말씀이 내게 이루어진 걸 알았으니까 찬송하는 거예요. 찬송하는 거예요. 시편 50편 5절에 시편 50편 5절에 말씀하시는 대로 바로 나의 성도는 나의 성도를 모으라 했겠죠. 성도는 나와 이처럼 제사로서 언약된 자. 그래서 이 언약의 제사를 드릴 수 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이루나가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2장 5절이죠. 2장 4, 5절에 말씀한 이 신령한 제사장으로서 이처럼 신령한 제사를 드릴 수 있는 베드로전서 2장 4, 5절 이것을 이루나가. 또 이처럼 로마서 12장 1절에 말씀하되 거룩한 산제사를 드리는 자로서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되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감사의 제사, 찬송의 제사, 이 언약과 약속에 대한 이 지금의 이루심에 대한 이 언약의 제사, 이 신령한 제사장으로서 또한 거룩한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산제사. 이것은 어디로부터 올 수 있습니까? 주로부터 온다 말입니다. 주님을 아는 데로부터 오는 거예요. 주님을 아는 만큼 이것은 이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모르니까 다른 방법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알면은 이 방법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밝히고 있는 대로 주님은 그 수많은 생각을 가지고 우리를 향한 생각을 가지고 여기 말씀은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해줘서 영광의 이 영화와 관을 씌우려고는 존귀하게 만들려고는 보배로운 자로 위대한 자로 세우려고는
이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주려는 이 복을 가지고 우리에게 찾아오셨는데 여기에 대한 반응은 이것을 제대로 아는 만큼 반응하는 거예요. 뭐가 올라갑니까? 신앙이 올라갑니다. 성숙이 일어나고 거룩이 일어나겠죠. 또 영화가 일어나겠죠. 네? 이렇게 올라가게 돼요. 근데 방법이 잘못되는 거예요. 네? 그 어무감에 매이가지고 새벽에 내가 막 안 나가면 죽을 것 같고 나가면 좀 신나는 것 같고 그런 속박에 매이는 것이 신앙이 아닙니다. 그런 거 아닙니다. 결코 그런 거 아닙니다. 내가 이 지금 하나님의 이 구속의 비밀들을 알면은 알수록 헌신하고 봉사하고 예배의 자리에 그 기쁨과 즐거움으로 참여하게 되어지고 또한 이 주의 말씀을 더 이 선하심을 맛보기 위해서 성경을 펼치고 이것을 묵상하게 되어지고 이렇게 되는 거지. 근데 거꾸로 돼가지고 내가 예배 많이 하고 은금 많이 하고 내가 기도 많이 하고 성경 많이 읽었고 내가 봉사를 많이 한 공로 속에서 내 믿음을 설정해버리면은 그럼 예수님은 뭔데? 네? 예수님이 뭔데? 이게 잘못되는 신앙이단 말이에요. 이게 열심은 있지만은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아니라 자기 의를 세우는 열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너를 모르겠다고 주님이 나중에 부인해요. 여러분 이거 아니에요. 이거 아니에요. 그래서 끊임없이 이것을 알아가는 거예요. 자 143편 가봅니다. 시편 143 4편으로 한번 가봅니다. 4편. 자, 144편 3절과 4절입니다. 3절과 4절입니다. 자, 읽어봅니다.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기에 그를 생각하시나이까. 사람은 그 것 같고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으니라. 이걸 아는 거예요. 인생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고 나는 하나님 앞에 없는 것 같고 나는 하나님을 찾을 수 없는 죄인인데 주의 그 거룩함 앞에 숨을 수밖에 없는데 피해 다닐 수밖에 없는데 이처럼 나를 향한 그 많은 생각을 가지고 나를 친히 찾아오신 그분 앞에 이 믿음을 어떻게 하면 그분만을 바라보는 믿음이에요. 그분만을 믿음을 바라보는 거예요. 끊임없이 바라보는 거예요. 그게 우리 보고 뭐 하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이 바라봄이 제대로 되어지면은 성경에 지금 여기에 헌신과 봉사와 충성과 전도를 하고 기도를 하고 예배의 자리에 오고 모이는 곳에 오고 선한 일을 행하고 이런 모든 것은 그를 바라보는 이 지금 모든 원동력으로부터 그로부터 오는 이 원자력 같은 이 능력과 힘으로부터 그것을 일어날 뿐이에요. 근데 근원의 줄기가 물줄기가 약해봐 보세요. 나는 기근과 기갈이 거들릴 수밖에 없어요. 그럼 뭐 해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나를 향하신 이 놀라운 구원의 계획들을 읽어내고 찾아내고 발견내고 깨달아내고 이것을 계속 알아가고 이것을 통해서 이처럼 헌신과 봉사와 충성이 되어져가는 이 모습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바라봄이 없고 여기에 매여보면 있잖아요. 뭐가 일어납니까? 시기가 일어나고 질투가 일어나고 시샘이 일어나고 나는 이렇게 많이 하는데 니는 뭐고 이래되고 온갖 게 다 일어나요.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이분을 모르기 때문에 그분으로부터 오는 공급하는 능력과 힘이
약화되어졌기 때문에 이 지금 다툼들이 일어나고 시기가 일어나고 자리 싸움이 일어나고 그래서 이걸 해결해야 되죠. 그래서 우리의 이 모든 원리는 골로새 3장 17절이나 이 베드로전서 4장 11절이나 이런 데에 말씀을 또 골로새 3장 23절에 말씀하듯이 전부 주의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주의 공급하는 힘으로 능력으로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죽게 한다 이렇게 됩니다. 골로새 3장 17절, 베드로전서 4장 11절, 골로새 3장 23절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가 공급하는 능력으로 예배할 수 있지. 하나님이 오늘 아프게 해봐보세요. 올 수 있는가? 병원에 눕히나 보세요. 올 수 있는가? 못 오지. 못 오지. 그렇지 않아요? 네? 하나님이 오늘 건강하게 해줄 수 있으니까 교회 와서 헌신할 수 있지. 네? 이게 달라져야 됩니다. 달라져야 됩니다. 모든 근원을 그를 의지하고 그를 바라보는 데서 비롯돼야 되는 걸 말합니다. 이것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자, 시편 139편 또 가봅니다. 여기는 자세히 또 하나씩 읽어봅니다. 이걸 잊지 마시라고. 139편. 자, 1절에 4절 먼저 읽어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안고 일었음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라. 자, 이렇던데 139편에 이런 분이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것을 눈동자같이 보고 알고 계시는 전지전능하신 이 분을 내가 얼마나 의지하고 얼마나 의뢰하고 얼마나 믿고 있는지 이걸 하나님이 살피긴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제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거 하나님이 아십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의뢰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 하나님이 아십니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알지 못하는 것이 없으시니까. 그래서 그분이 에게 모든 걸 의지하고 맡깁니다. 다윗이 고백할 때 이렇게 고백하죠. 나는 가난합니다. 그럼 나는 가난합니다. 근데 그 가난한 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을 의지한다고 표현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가난할 수밖에 없어요. 다 가난할 수밖에 없어요. 죄진 인생이 가난할 수밖에 없지. 죄진 인생이 황폐할 수밖에 없지. 죄진 인생이 아무리 재물을 많이 가지고 있어도 그거는 가난에 지나지 않습니다. 가난이 지나지 않아요. 그런데 이것을 바꾸려고 하면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뢰함으로 해서 이 지금 믿음의 부요를 일으켜야 돼요. 가난한 우리를 일으켰습니다. 가난한 우리를 친히 찾아오셔서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주신 것에 대한 제대로 된 믿음을 일으켜야 됩니다. 야고보서 2장 5절을 일으켜야 됩니다. 가난한 우리를 찾아오셔서 믿음에 부요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주신 것에 대한 이 풍요를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없어질 것을 가지고 부를 이루려고 하는 그 미련한 짓 좀 하지 마. 이 땅이 없어질 것 가지고 그거 부가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진짜 부는 여기 가르치고 있어요. 야고보 2장 5절. 가난한 우리를 하나님이 찾아오셔가지고 믿음이라 그는 이것을 주시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을 바라보게 하셨으니 그 진짜 부를 보게 하신 거예요. 그걸 복이라 이렇게 씁니다. 그걸 복이라 합니다.
그걸 복된 자라고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으로 선택된 이 복된 자로다, 행복자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걸 바라봐야 되는데, 그래서 다윗은 나는 가난합니다. 이 그림자 같은 세상에 가난하지. 이 바람 같은 지나가는 세상에 가난하지. 그래서 소망이 없습니다. 소망이 없다. 이 땅에서는 소망이 없다. 내 육체에 사는 날 동안엔 소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면 나는 지쳐서 한 걸음도 못 가는 거예요. 이 가난에 치가. 그런데 이 부요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이 부요를 받는 거예요. 영원히 있고 없어지지 아니할 이 놀라운 부요를 받는 거예요. 이걸 믿음으로 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내 육체에도 희망이 있다. 이걸 봤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바라보고 간다고 말합니다. 자, 또 읽어봅니다. 여기에 5절부터 읽어봅니다. 자, 139편 5절부터 읽어봅니다. 주께서 나의 앞길을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여 높았어.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 어디로 피하니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서울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라.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라.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어느 자리 어느 곳에 무엇을 하고 있든지 간에 이분은 변함없이 난 이 모른다 이게 아니고 변함없이 그곳에도 계시는 것을 말합니다. 어느 자리 어느 장소가 아니라 항상 뭐가 일어나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품 안에 있는, 그의 안식과 평안과 희장 안에 있는, 그의 생명 안에 들어있는 딱 이 모습이죠. 이 모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주님을 알면은 알수록 이것을 알아질 뿐입니다. 모르기 때문에 다른 방법으로 신앙을 갖다가 채우려고, 다른 방법으로 신앙을 유지하려고 그래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 성실의 구원에 모든 포커스를 맞춰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행하신, 또 앞으로 행하실 그 모든 일들의 완전하고 완벽함에 나의 신앙을 맞춰야 된다. 그걸 자꾸 이 사람에게 맞추려고 하고, 자꾸 내 행동에 맞추려고 하고, 나의 하는 정도에 맞추려고 하니까 맨날 이루고 있는 거예요. 요동치는 거예요. 에이? 그게 아닙니다. 이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이 놀라운 것을 맛보면 맛볼수록 너무 꿀같고 달고, 내 영혼은 춤추고, 내 육신의 질병들은 떠나가고, 내 지금 앞에 펼쳐져 있는 이 놀라운 부요를 바라볼 때에 나는 입이 잉글잉글하고, 이게 맞지? 이게 맞지? 네? 구속이라 그는 이 자체보다 대단한 기적은 없는 거예요. 구속이라 그는, 속량이라 그는 이 티끌같고 먼지 같은 존재를 기억해서 은혜를 주신 이 놀라운 사건 외에는 다른 데서 기적 찾으려 하지 마세요. 그걸 일으켜야 되는데, 이게 다윗이 하는 방법이에요. 먼지를 기억하시고 티끌의 은혜를 베푸시고, 이 지금 티끌 같은 인생에 이 지금 탄식의 소리를 들으시고 나를 이 죽음에서 해방시켰다 하잖아요. 요 가치 하나 때문에 뭐합니까? 즐거워야 되고 기뻐야 되고, 이 가치 하나 때문에 하나님을 높여야 되고, 예수의 이름에 최고의 영광을 돌려야 되고, 예수님을 더 알아가야 되고, 그런 거 아니에요?
이것이 제대로 돼야 배설물로 다른 걸 버리지. 이게 안 되니까 자꾸 배설물로 가지고 신앙을. 자, 또 읽어봅니다. 더 읽어봅니다. 1절부터 읽어봅니다.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부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빛이 나니 주께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입니다. 여러분, 내가 아무리 어둠 속에 갇혀있고 흑암 속에 갇혀있고 환난과 공고함 속에 갇혀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의 주신. 하나님은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눈동자같이 나를 보고 계시고 그의 권능의 오른손으로 붙들고 가고 계십니다. 나를 안고 업고 품에 안고 업고 노년이 되도록 백발이 되도록 인도해 가십니다. 이 땅에서 육신의 생명이 끝나는 그 순간까지 인도하셔서 영원으로 이끄신다. 이것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이것이 안 되니까 뭐 맨날 불안 요소들이 들어와가지고 끊임없이 불안해합니다. 내가 무언가를 해놓지 않으면 불안해합니다. 무슨 내 편에서 무엇을 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놀라운 구원을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맛보기를 원합니다. 이 놀라운 생명수를 계속 받아서 넘치기를 원합니다. 그거 알아보라는 거예요. 그거 한 만큼 주님이 최고다고. 주님의 이 존귀한 이름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믿는 이 일에 질주한다고. 다 돼갑니다.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자, 13절부터 읽어봅니다. 13절.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너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오면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시니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땀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되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이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이 놀라운 것을 말하고 있죠. 내 형질 하나가, 내 내장 하나가 지어지기도 전에, 형질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하나님은 다 그려놨단 말이에요. 다 계획해놨단 말이에요. 다 그려놨고 다 보시고 아시고 그 모양대로 빚어놨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이런 분이 지으신 분이 나를 고칠 수 있고 제 상한 것을 바로잡을 수 있고 불안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거 해결해 줄 수 있고 나를 다시 새롭게 할 수 있고 그런 거예요. 이 원리를 알게 되면은 전능하신 이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에? 그래서 이것은 내가 하나님을 찾아서 이루는 구원이 아니고 에? 하나님이 찾아와셔서 이루는 이 놀라운 나를 향하신 구원의 비밀들을 날마다 깨우쳐가고 날마다 알아가고 날마다 열어갈 때에 믿음의 성장이 진짜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자가 헌신되어지고 그런 자가 충성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자가 뭡니까? 자기 일을 버립니다. 자기 일을 버리지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가게 되죠.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맡은 이 지금 하나님의 놀라운 이 직분을 가진 자로 서게 됩니다. 이것을 알면은 알기 때문에 늦은 나이에도 그 길을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누가 하느냐의 문제예요. 누가 하느냐의 문제. 이것을 알게 해주시는 그
그 분을 찾으면은 알게 되어지는 원리고 다 이루어놓은 것을 보는 것이 신앙이지. 네? 그걸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을 이루어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이 원리를 아시고 내 행위에 의해서 내가 한 열심에 의해서 내 믿음이 요동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해놓으신 것을 그의 열심과 열성과 성실에 해놓으신 구속을 알아가고 바라보고 이것을 보화를 캐내고 끊임없이 이것을 발견하고 이것을 깨우쳐가는 이 과정을 통해서 성숙되어져야 합니다. 절대적인 그의 의에 의지하는 믿음이 됩니다. 그리고 그런 자는 악을 행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의 선하심을 맛보았기 때문에 그의 선이 계속적으로 우리 안에서 창조되어지게 됩니다. 선을 창조하십니다. 선을 일으키십니다. 선한 양심의 강구를 통해서 실현하려 합니다. 이걸 이루고 가시는 겁니다. 이런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하시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비친 줄 믿습니다. 참으로 세상은 혼탁하고 혼미하고 혼잡합니다. 이 미혹된 개구리같이 더러운 귀신의 영들이 아버지 활동하는 시대입니다.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들도 미혹시키는 가르침들이 교회에 들어오고 이 혼미한 것들이 우리의 신앙을 좀먹고 갉아먹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생각을 온전히 사로잡아 주셔서 주님께 향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그 많은 생각을 가지시고 우리를 이처럼 존귀와 영광의 관을 씌우시려 하신 이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변함없이 주시고자 하시는 그 아버지를 알아가고 이 일을 행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와 죄와 심판에 관해서 성령을 통해서 알아갈 때마다 하나님 앞에 참의 감사의 제사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이 언약과 약속을 믿는 감사의 제사를 제대로 드리고 찬송의 제사를 제대로 드리고 언약의 제사를 제대로 드리고 이 거룩한 산제사와 신령한 제사를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오늘도 함께한 한 분 한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복 주시고 하나님이 친히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얼굴을 향하여 드셔서 은혜와 평강을 주시는 그 놀라운 이 은혜 안에 이 복 안에 신령한 이 놀라운 하나님의 생명 안에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